이전에도 감동을 받곤 했지만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참 오당백입니다. 일당백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 마스크까지 쓰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에 하나님도 감동하시리라 생각하고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도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과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자면 성서에 나오는 시험이란 말에 세 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이거를 잘 통과한 후에는 복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이 있죠.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그러한 시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이요, 원망이요, 불신이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오늘 12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 때 시험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는 감사하며 이것을 통과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테스트 이후에 더 잘되고 복을 받으리라 확신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해야 되겠죠. 마귀의 시험은 악한 유혹이니까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마귀의 시험을 경계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혹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너 40일 동안이나 굶주렸지 않느냐? 이걸 변하게 해서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물리치셨죠. 두 번째는 이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였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건축학자들이 쓴 책을 좀 보니까요,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인류 역사에 그 권세가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하나의 코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아요? 그 제일 꼭대기 고층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파트를 높게 짓고 거기 고층에 갈수록 로얄층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권세, 그 다음에 자기 실현, 성공에 대한 어떤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장소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이렇게 굽어보면 가끔씩 꼭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늘을 나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짜릿할까?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런 생각이 꼭 들곤 해요. 단지 뛰어내리고 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뛰어내리는 것 뿐이지, 한번 뛰었으면, 안전하면 뛰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뛰어봤어요. 굉장히 높다고 유명한 번지 점프장에서 한번 뛰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뛰어내릴 때 이 한참을 추락할 때 상당히 짜릿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낙하산 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낙하산이 펼 때 확 올라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번지점프 끝까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로프 반동으로 한참을 튀어 올라갑니다. 그 튀어 올라올 때의 그 상승감, 고향감,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즐겁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뛸 생각이 없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유혹과 마찬가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발이죠.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아들 맞거든, 뛰어내려봐. 자, 뛰어내려봐. 뛰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인용하여 가지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마귀도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지 않느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지 않느냐 라면서, 자, 뛰어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뛰어봐. 도발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적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랬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이랬지, 이런 가르침이 있었지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경광부회로 갖다 붙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 핑계거리로 삼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되지.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방심하게 하고 핑계거리를 찾아주고 영적인 함정을 파서 그 심리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탁월한 심리학자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라서 첫 번째, 가장 굶주리시고 40일 동안이나 줄이신 그 상황에서 먹는 걸 가지고 치사하게도, 그러나 가장 간절하게, 그 먹는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자 두 번째 욕구는 또 4단계 욕구였죠. 존경받고 싶은 그 인간의 심리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 메슬로의 5단계 마지막 욕구죠.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요 지도자이시고 주님이시죠. 모든 지도자는 이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박태선 장로, 원래 장로님이었죠. 교단에 그냥 목회 잘하던 목사, 신유의 은사가 충만하던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서 치유하게 하신 건데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능력 있냐, 자기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양,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된 것이죠. 코스가 대개 다 그래요. 사탄 마귀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 먹겠다는 게 사탄 마귀의 최종 욕망이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런 자기가 따라갔던 마귀의 길을 따라가도록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오늘의 예수님께 향한 유혹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일종의 파퓰리즘을 건드리는 거예요. 대중인기 영합주의. 지금 지구상의 온 세계가, 온 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이 파퓰리즘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대중들이 잘한다 하고 멋지다 그러고 순전히 인기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정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파퓰리즘의 어마어마한 유혹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한 마귀의 마지막 시험과 유혹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실패하죠. 그런데 마귀는 단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여기서 얼마 동안이란 말이 가장 무서운 오늘 본문의 말이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완전하게 패배했지만, 그러나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떠난 것입니다. 영영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께조차. 마귀는 나중에 계속 예수님을 시험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한두 번 시험하고 유혹한 게 아니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의 시험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틈만 보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오늘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3번째 유혹은 그 근저에,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유혹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마귀의 유혹대로 그냥 그러지 뭐,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댔으니까 하고 그냥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얼른 가서 발을 받쳐주고 천사를 빨리 급파하여서 천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고 조종하는데 놀아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나한테 어쩌시나 보자. 내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나가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보자.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나 좀 삐뚤어질 거야. 나 좀 막 나갈 거야. 나 좀 이렇게 좀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몽리, 투정,
이걸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장로교의 가장 중심되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노래하고 말하죠. 마귀도 자꾸 그렇게 말하죠. 너의 주인은 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 것이니까 누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라. 네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여라.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인성도 있으셨거든요. 신성도 있으셨지만 인성으로는 이 십자가에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참으로 참담한 이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창가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노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고 마침내 승리하신 모습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우리 그 일부를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는데 우리는 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남하게도 인용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본문의 배경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반역까지 하였던 장면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시험에 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라고 여길 때, 이렇게 오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냐고 할 때에 시험이 들기가 쉽죠. 또 어떨 때 시험이 듭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심하다고 여기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시험에 들기가 쉽죠. 그리고 우울할 때, 여러분 요즘 코로나 블루가 지나쳐서 코로나 레드가 됐다 그래요.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깊어져서 이제는 화가 나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단계까지 지금 많은 국민들과 세상 사람들이, 세계가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사탄 마귀가 좋아할 때이죠. 시험과 유혹을 하기가 좋은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내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했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했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 천사가 와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면인가요?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시고 이제 좀 안식을 취하자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게 인지상정인데, 이때 찾아온 사탄 마귀의 그 무서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시험에서 이기신 주님께 이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수고했노라고 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힘들고 다들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청년도 해병대에서 힘든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주일이 되자마자 휴가에서 찾아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일하는 청년들, 또 유학생들, 구직을 위해서 힘쓰는 청년들, 또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정말 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인간관계도 많이 단절되고 영적으로도 큰 고난의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참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방역의 책임을 묻고 전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나의 일에 앞으로 참여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올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자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계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더욱더 수월하고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영상으로도 우리가 같이 하고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올해 적어도 다 하기는 영상 찍고 이런 게 어렵지만은 모세 오경까지는 다 하려고 코특이랑 지금 열심히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 필사를 왜 우리가 다 나눠서 우리 집에서 써가지고 와서 그걸 합본해서 이 십자가 아래 강대상에 올려놓고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예배도 혼자 드리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일부러 모여서 하고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댁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있는 것입니까? 왜 수요기도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나요? 왜 중보기도 하나요?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굳이 남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성장하고 고양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가 더욱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함께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큰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연약할 때 혼자 있을 때를 노립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줄이고 연약하셨을 때, 그리고 혼자 계셨을 때 노려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수법을 씁니까? 꼭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좀 심심하다, 재미없다, 좀 더 신령하고 영험하고 화끈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가득할 때 다가와서 접근합니다. 그거 그런 식상한 말씀, 맨날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 기도, 그렇게 늘 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그만하고 와보라고. 우리만이 아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겠노. 1대1로 공부하자고. 여기 누구네 집에 가서 요 며치서만 요걸 좀 우리끼리만 좀 알자고. 그런 데서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사자는 먹잇감 하나를 탁 주시합니다. 많은 영양의 무리들이 물을 먹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실하고 가장 다리를 절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어서 이제 무리에서 이탈해서 저기 방황하고 있는 그 한 마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왔다 싶을 때 잡아먹으러 쳐들어가죠. 그러면 그 수많은 영양의 무리가 와 하고 흩어지지만 여기저기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무리에서 이탈하는 연약한 한 마리만, 그 경험 없는 어린 한 마리만 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잡아먹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말씀 쓰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마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자 한 부대를 썩히려면 썩은 감자 하나만 그 부대 하나 톡 던져 놓으면 온 부대 안에 감자가 다 썩습니다. 마귀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리하였지요. 존 버년이 쓴 위대한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을 보시면 여러분 늘 이거를 종종 인생의 고비에서 다시 읽고 은혜 받으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 아주 목적지 중에 하나, 경유지였던 기쁨의 집, 평안의 집, 좋은 집에 딱 들어가려는 입구에 사자가 2마리가 좌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사나운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내려앉아서 너무 무섭고 아이고 그만 포기하자 이 순례길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은혜롭게 재직 수련회를 하였던, 기관장 부서장 수련회를 하였던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엔 이 철로 역정 코스가 잘 마련이 되어 있죠.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렇게 사자가 2마리가 그 목적지인 집, 경유지죠, 그 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만들어 놓은 가짜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하고 위협을 느낍니다. 야, 겁난다, 두렵다. 실제 상황에서 저런 사자를 만나면 얼마나 무섭고 간이 떨어질까요? 왔던 길을 되돌아서 줄행랑을 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있는 길을 통과하면 들어갈 수 있는 안락한 집의 문지기는요, 그의 이름은 경계라고 해요. watchful, 경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철로역정 본문에서 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 매어 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당연하죠.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자가 길 양쪽에 있는데, 그러나 이 경계라는 문지기의 말에서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라는 말에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 풍랑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주무시던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또한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경계라는 문지기의 말에는 언제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것은 필그림 하우스에서 그 철로 역정 코스를 하는 순례자들이 이 사자를 통과해서 지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실제 사자가 있는 좌로 조금만 치우쳤어도 그 좌측의 사자에게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측으로 조금만 기울어졌어도 그 우측의 사자에게 찢어발겨져서 먹히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나아간 사람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4장 27절에선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경계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 헛된 우상과 헛된 신을 섬긴다는 것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간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원망하여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을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